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 남한국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계약을 맺어 주셔서 보호와 돌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보호와 돌봄의 은혜를 쭉 계속 이어가 주셨죠. 그런데 이 남한국 백성들, 더 많게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에 비추어서 꼭 해야 될 과제인 신앙과 순종, 이것을 하지 않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결국 예언자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그들에게
신앙과 순종의 삶을 촉구하신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남한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신앙과 순종의 삶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 어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했던 그 메시지는 그 당시 남한국 사람들이 왕인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자신들의 안위를 맡기고 다른 대상이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을 지적한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의지했을 때 그 말로 자체가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지 않고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우리가 어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어떻게 구체화될 수가 있는가, 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백성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 다른 주변의 동료 인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기보다, 또 그들의 삶을 살피기보다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신 바가 있었죠.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한국 사람들에겐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이 이웃사랑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종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상태,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순종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 결국 그들을 심판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 남한국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1절 보면은, 또 2절 보면은 아리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남한국의 수도이자 남한국 전체를 의미하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슬픈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이를 슬픈 일로 지금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넘치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아리엘,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엘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강대국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인 이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또 그것이 불타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치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또 아리엘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이 남한국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선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보이신다는 것을 일종의 아리엘이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고 또 때로는 무서운 분이시지만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백성들 잘못해서 심판하시고 혼내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방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재건하신다라는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재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 마치 세미한 티끌처럼 겨처럼 날려버리신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다 깨트리실 것이다. 허황된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자체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한국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갑자기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또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또 사랑이 많으신 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 구원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뒤이은 9절에서 12절은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보이시는지 9절에서 12절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인데요. 이 남한국 백성들 자체가 시각장애인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예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악한 상태에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셔서 그들이 더 아예 분간을 하지 못하면서 더 악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셔서 그들의 또 눈도 덮어버리셔서 그들이 남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해서 전달치 못하도록 해서 그들이 더 악한 길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심판으로 그들이 치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에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려놓으시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길로 그냥 가도록 이렇게 놔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알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 남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가리워지고 더 나아가서 심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남한국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실제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죠. 의식에 참여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남한국 백성들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야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식에만 참여하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열정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악한 것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결국 이 심판이라는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요. 또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요.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것, 남한국 백성들이 보여줬던 실수, 실책을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신앙생활,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자 부단히 애쓰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 종교의식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담겨있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공허한 것이죠. 남한국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실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신앙과 순종의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해야지, 의지만으로 하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 또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신앙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가진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인, 진실에 가까운, 진심을 담은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또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저희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에 힘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신앙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를 굽어 살펴 주시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